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께 끝까지 영광 돌리는 우리 하늘 가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탕자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어요. 오늘은 이어서 탕자의 비유 2를 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탕자의 비유 주인공 탕자가 아니라 아버지다, 제가 말씀드렸죠. 주제는 뭐예요? 우리의 죄와 허물과 부족함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러면 질문을 드리죠. 아버지가 원하시는 아들은 누굴까요? 탕자일까요? 맏아들일까요? 질문을 던지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 둘째 아들이 아버지 상속 내게 떼어달라 그래가지고 그 재산 다 팔아가지고 먼 나라 갔죠. 먼 나라 가서 잘 된 게 아니라 허랑방탕하고 그 다음에 재산 다 탕진하고 그래가지고 집도 없고 그 다음에 먹을 음식도 없는 거지 신세가 됐어요. 그게 완전히 노숙자죠. 그러니까 돼지 치는 농장에 쥐엄 열매, 돼지 사료죠. 그거 얻어먹어야 되겠다. 그거 끼우끼우대는 그런 신세가 됐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호랑이 굴에 물려가도 정신 차리면 사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탕자가요, 그 어려운 상황에서 중요한 건 제정신이 들었어요.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여러분, 사람이요, 정신 차리면 사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제 탕자가 정신 차려서 어떻게 됐나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17절에서 19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다 같이요.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멘.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을 아는 둘째 아들입니다. 선민 이스라엘 백성의 자녀예요. 그런데 먼 나라에 가서 안식일인들 지켰겠어요? 율법인들 지켰겠어요? 규례인들 지켰겠어요? 더군다나 정결예법, 그거는 뭐 지킬 수 없는 상황이 됐죠. 그러면 인간은 양심의 가책을 받게 돼 있는 거, 영적으로 굉장하게 갈등하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근데 보니까 더 이상 여기 있다간 죽어. 이제는 시간이 지나면 죽음을 향해 가는 상황입니다. 그때 이 아들이 오늘 17절에 보니까 스스로 돌이켜, 그 다음에 18절에 보니까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뭐라 그러느냐, 아버지께 죄를 지어 싸우니. 그 다음에 보니까 20절에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정신 든다고 하는 게 뭐냐? 영적으로요, 아버지를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봐보세요. 아버지를 생각하는 순간 살 길이 열리잖아요. 내 아버지 집에 품꾼이 많아. 그 품꾼들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풍성한 양식 주는지 몰라. 내가 여기서 추려 죽겠구나. 그냥 있다간 죽어. 그러니까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가가지고 죄를 뉘우쳐야죠. 잘못했다고 용서해야죠. 싹싹 빌어야죠. 그러니까 내가 하늘과, 그러니까 죄인이니까 하나님이라는 말을 못해. 거룩하신 하나님 감히 자기 입으로 못해. 그래서 하늘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에요, 이건. 거룩하신 하나님, 죄인된 자기 입으로 망령되게 일컬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 싸우니. 여러분, 회개하겠다는 거예요.
아주 아버지께 용서를 구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품꾼의 하나로 써주세요, 부탁을 하겠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진정한 회개라고 하는 건 뭐냐, 아버지를 생각할 때 진정한 회개가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를 생각하는 순간 살 길이 열리잖아요. 아버지를 생각하는 순간 아버지의 사랑 깨달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돌이켜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실제적으로 돌아가는 거죠. 돌아가서 뻔뻔하게 아버지 나왔어요, 그렇게 안 하고 아버지, 아들로 돌아올 수가 없었어요. 저는 아들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아버지께 죄를 진 놈이 뭔 놈의 아버지 아들이에요. 아버지, 머슴으로 써주세요. 품꾼으로 써주세요. 그렇게 죄를 고백하겠다, 그런 탕자의 결단과 회개가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참다운 회개가 뭐예요? 생각의 전환이에요. 삶의 변화예요. 예전에 천동설 주장할 때 지동설 주장한 걸 가지고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진정한 회개는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 생각하고 하나님의 사랑 느끼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 그러니까 나 중심적인 삶이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바뀌고, 나를 위한 욕심의 삶에서 이웃을 위한 봉사하는 삶,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삶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삶의 변화가 이루어지는, 말로만이 아니라 결단, 생각으로만이 아니라 탕자가 일어나서 실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간 것처럼, 할렐루야, 그런 진정한 회개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탕자가 여러분 돌아오는 원동력은 뭐겠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아버지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를 생각하니까 아버지의 사랑이 느껴져. 아버지의 사랑이 깨달아져. 그래, 우리 아버지는 나 안 내쫓을 거야. 우리 아버지는 나를 받아줄 거야. 거기 가야 내가 살아. 그러니까 진정한 회개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깨달아지는 성령의 도우심이 여러분들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을 보시죠. 이제 20절부터 21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탕자가 돌아옵니다. 금의환양으로 돌아온 게 아닙니다. 성공해서 돌아오는 게 아닙니다. 남노한 노숙자 신세로 거지 신세가 돼서 그래가지고 지금 오는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먼저 봤습니까? 아들이 먼저 봤습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아버지는요, 탕자가 집을 나간 다음부터 한시라도 그 아들을 잊지 않았을 겁니다. 내 아들이 어디서 사나? 죽지는 않았나? 병든 건 아닌가? 악한 놈 만나가지고 험악한 꼴 당한 건 아닌가? 내가 죽기 전에 내 아들 돌아와야 돼. 내가 눈 감기 전에 내 아들 돌아와야 되는데. 아버지는 안 잊어요. 아들은 아버지 잊어도요, 아버지는 아들 못 잊어요. 집에 있는 가족 때문에 안 눈물을 흘리죠. 그런데 밤에 몰래 허구한 날 눈물을 흘렸을 겁니다. 아들 생각 때문에. 그러니까 하루도 아들을 잊은 적이 없어. 그러니까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그 아버지는
우리 아들 돌아올 텐데 하고서 동네 입구를 쳐다봤을 거예요. 우리 아들 오늘 돌아올라나? 우리 아들 오늘 돌아올라나? 지금 성경에 보니까 아직도 거리가 먼데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시야로 안 보여. 눈으로 보이는 거리가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네 어귀에 그 노숙자 같은 아들이 나타나니까 아버지가 그 순간에요, 저건 내 아들이야, 저건 내 아들이야, 눈으로 본 게 아니라 마음으로 본 거예요. 할렐루야.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 아들이 보인 거예요. 그래, 우리 아들이 돌아와. 내 죽기 전에 내 아들이 돌아오는구나. 그리고서 아버지가 먼저 달려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서 그 다음에 보니까 아버지가 목을 안고 그 다음에 입을 맞추니, 여러분 여기서 입을 맞췄다고 하는 의미는 뭐냐? 용서했다. 뭐 했다고요? 용서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아버지는요, 용서한 겁니다. 입을 맞추는 그 순간 용서한 겁니다. 지금 묻지도 않아요. 따지지도 않아요. 재산 어떻게 했어? 어느 놈한테 팔아먹은 거야? 일절 얘기하지 않아요. 어떤 책망도, 어떤 질책도 하지 않아요. 내 아들 살아왔어, 내 아들 살아왔어, 내가 너를 용서하노라. 여러분, 그 순간에 노숙자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품꾼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이 아버지는 아들로 받아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탕자가 돌아오기 전에 내가 아버지께 가면 요 얘기 해야 되겠다. 두 가지입니다. 하늘과 아버지께 내가 죄를 지어 싸우니 저는 죄인입니다. 철저한 죄인입니다. 아들로 받아달라는 게 아닙니다. 뭘로 받아달라고요? 품꾼으로 받아주세요. 요 두 마디 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실제 아버지 만나서는 21절에 보니까 다른 건 다 똑같아. 근데 뭐가 빠졌어요? 다른 건 다 똑같아요. 근데 뭐가 빠졌어요? 나를 품꾼의 하나로 여겨 주소서. 그게 빠졌어요. 그러면 여러분, 아니 탕자가 건망증이 된 겁니까? 잃어버린 겁니까? 아니 탕자가 돌아올 때는 여러 마음 먹었는데 돌아오다가 마음이 베낀 겁니까? 모든 성서학자들의 이야기는 뭐냐? 이 아들이 아버지께 고백을 합니다. 아버지, 제가 하나님과 아버지께 죄를 졌어요. 불효막심한 놈이에요. 재산 다 팔아먹었어요. 아버지, 저는 아들이 아니에요. 그리고서 나를 품꾼 머시미로 써주세요.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순간 아버지가 너무나 잘 알아. 그 얘기를 하려는 아들의 입을 막아버린 거예요. 왜냐? 너는 머슴이 아니야. 너는 종이 아니야. 너는 품꾼이 아니야. 너는 내 아들이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음성 결코 잃어버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돌아왔습니다.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그 다음에 아버지가 22절부터 24절까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고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가요, 가장 좋은 비단 옷을 꺼내가지고 그 아들에게 입혀줍니다. 비단 옷을 입혀줬다. 제일 좋은 옷을 입혀줬다. 뭐냐? 지금 탕자로 맞이하는 게 아닙니다. 아주 귀빈으로 맞이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 그 다음에 가락지라고 하는 건 그때 당시 문서에다가 도장을 찍을 때 가락지로 찍었어요. 그러니까 아들의 자격과 권위를 회복시켜 준 겁니다. 그 다음에 신발을 신겼다. 여러분, 배너 같은 영화 봐도 그 노예들 신발 신고 다녀요? 맨발로 다녀요. 옛날 다 노예들은
맨발로 다니는 겁니다. 예, 귀족이나 신발 신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발을 시켰다고 하는 건 뭐냐? 너는 노예가 아니야. 너는 품꾼이 아니야. 너는 자유인이야. 너는 사랑받는 내 아들이야. 아멘입니까? 예, 그 다음에 큰 잔치를 열었다. 그 잔치 열었을 때 이유를 말씀하죠. 이 아들은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니라. 야, 요 동네 잔치라고 하는 게 의미가 있어요. 자, 봐보세요. 그 아들 집 나가고 난 다음에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겠습니까? 저 있지, 그 둘째 그놈, 그거 배은망덕한 놈이요. 지 아버지 재산 상속, 아니 뺐다시피 해가지고 팔아가지고 못 날아갔는데,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아주 그놈 쫄딱 망했대. 아이고 그놈 돼지치는 쥐염 열매 그것도 먹을까 말까 노숙자가 됐대. 허름한 신세가 됐대. 아이고 꼴 잘 됐어. 그런 놈은 잘 되면 안 돼. 망해야지. 여러분, 동네 사람들이 하루 이틀 그 얘기했겠습니까? 얘들아, 절대로 그놈은 본보면 안 된다. 그놈 본볼까 미섭다. 여러분, 동네 사람들이 허구한 날 그 아들 비난했을 겁니다. 아버지는 그 얘기를 귀따갑게 들었을 겁니다. 지금 동네 사람들을 초청했다고 하는 건 뭐냐? 살찐 송아지 최고 좋은 잔치를 배설하는 겁니다. 그냥 잔치 아니에요. 돼지 잡은 게 아니에요. 닭 잡은 게 아니에요. 살찐 송아지 최고의 잔치를 배설하는 겁니다. 동네 사람들을 초청했습니다. 그리고 여보게 죽기 전에 돌아왔어. 바꿔놓고 생각해봐. 자네가 아들 잃었다면, 돌아왔다면 이런 잔치 안 하겠어? 나를 봐서 내 아들 잘 봐줘. 내 아들 이해해줘. 내 아들 이 동네에서 받아줘. 그래서 잔치를 배설했다는 거예요. 아들과 동네 사람들을 화해시키기 위해서, 공동체의 용서를 선언하기 위해서. 이해가 되면 아멘. 이해가 되면 아멘. 아버지만 받아줘서 안 돼요. 동네 사람들이 받아줘야 그 아들이 아들 굿이라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요, 아버지 상상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아들이 아버지 상상한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상상할 수 없는 아버지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이제 결론을 향해 가야죠. 맏아들이 있었어요. 맏아들이 밭에서 일하고 돌아오는데 동네에서 막 풍요 소리가 나고 잔치 소리가 나고, 그 다음에 막 웃음꽃이 피고, 종에게, 야, 이게 뭔 일이냐? 아이고 둘째 아들이 돌아왔어요. 주인님이요 기뻐가지고요 살찐 송아지 잡아가지고 동네 잔치했어요. 동네 사람들 다 와가지고 막 지금요 난리가 났어요. 그냥 기뻐가지고 춤추고 노래하고 난리가 났어요. 그랬더니 맏아들이 어떻게 했느냐? 한번 봐야 돼요. 28절부터 32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데 뭐 했다고요? 맏아들이 뭐 했다고요? 노했다, 분노했다. 그 다음 읽어봐요. 시작.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지금 현재 이게요 잡으셨나이다. 이게 아니요 잡으셨나이까 이거요. 속이 뒤틀린 거예요. 아버지, 나를 위해서는 아니 염소 새끼 하나나 잡았어? 아버지, 아니 재산 다 팔아먹고 온 내 동생이라고도 아니야. 내 동생이라도 아니야. 이 아들. 아버지는요 내 아들. 그런데 맏아들은요 입만 벌리면 이 아들이요. 이 아들이요. 내 동생이 아니요. 이 아들이요. 이 아들. 그러면서 아버지에게 이제 분을 토해내는 겁니다. 아버지 내게 해준 게 뭐요? 아버지 재산 팔아먹고 돌아온 놈, 노숙자 돼서 돌아온 놈, 아이고
참 그놈 위에서 살찐 송아지 잡아요? 동네 잔치를 해요? 아버지 미쳤어. 이런 얘기예요. 이게 이런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자면.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3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지금 현재 아버지가 얘기하는 겁니다. 이 재산 다 네 거요. 다 네 거요. 내가 죽을 때 한 개도 안 갖고 가. 네 재산 저놈한테 안 줘. 다 네 거요. 다 네 거요. 뭐가 불만이야, 뭐가.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서 맏아들의 문제가 뭐냐? 맏아들의 문제가 뭐냐? 두 가지입니다. 맏아들에게는요, 아버지가 없어요. 맏아들의 생각에 아버지가 있습니까? 맏아들의 마음에 아버지를 헤아리는 마음이 있습니까? 아버지가 없어요, 아버지가.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요, 내 열심 가지고 신앙생활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아버지가 계셔야 돼요. 아버지 없는 인간의 열심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 맏아들처럼 여러분 막 하나님께 분을 토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합격된 믿음이 아니죠. 그러므로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이 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우리가 생각할 줄 아는 그런 성숙한 신앙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문제는 뭐냐? 여러분, 동생이 돌아온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뻐요. 동네 사람들도 와서 기뻐하잖아요. 그러면 형이요, 그러면 아버지 얼마나 기쁘세요. 동생이 돌아왔으니 얼마나 기쁘세요. 아버지 저도 기뻐요. 저도. 그런데 여러분, 이 맏아들은요, 동생한테 이 동생 그려. 내 동생이라고 하지 않아. 이 동생. 근데 성경에서 디스라고 하는 건 뭐냐? 멸시할 때 쓰는 단어예요. 바리새인들이 쇠리를 멸시할 때 이 세리. 이 아들 멸시하는 겁니다. 저 새끼가 아들이요? 아니 아버지, 저놈은 내 동생 아닙니다. 그런 얘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 얘기예요. 저놈 내 동생 아닙니다. 아버지 아들 아닙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 봐보세요. 그 맏아들에게 사랑이 있습니까? 가족에 대한 사랑이 있습니까? 동생에 대한 사랑이 있습니까? 여러분, 맏아들은 믿는 것 같지만, 잘하는 것 같지만 내용은 빵점이에요. 이해가 되셨어요? 아버지가 없어요. 사랑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사랑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 받으셨어요. 그 사랑, 여러분, 지역사회에 나보다 어려운 사람에게 흘려보내는 그런 사랑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제일 많이 받은 사도 요한이 그 얘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이는 뭐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니. 거짓신앙이야. 그가 거짓말이야. 하나님 믿는다고 이웃 사랑 안 해? 거짓말이야, 거짓말. 새빨간 거짓말이야. 왜? 하나님은 사랑이셔. 사랑받았어? 그러면 줘야지. 이해가 되시면 아멘. 동의하시면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가요, 하나님 있는 신앙생활하기를 바랍니다. 사랑 실천하는 신앙생활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질문합니다. 정말 좋은 아들은 누굴까? 아버지가 원하는 아들은 맏아들인가 둘째 아들인가? 여러분, 아버지가 원하는 아들은 누굴 것 같아요? 탕자도 아니에요. 맏아들도 아니에요. 제3의 아들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는 아들인 줄로 믿습니다. 성서주석학자 윌리엄 버클레이가 다음과 같이 얘기했어요. 답이 있어요, 여기. 시작. 이 비유에 나오는 두 아들은 모두 아버지의 마음을 상하게 했습니다.
아버지에게 정말로 기쁨을 주는 아들은 스스로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아버지의 말씀에 기쁘게 순종하는 아들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잘 믿어야 돼요. 그 다음에 겉과 속이 같아야 돼요. 앞과 뒤가 같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들,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녀, 우리 아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따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